젊음의 때에는 고생하지 말고 노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학문이 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본,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사람들은 처세술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을 통해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이고, 이 지혜는 결국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지혜로운 삶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는 성령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내 마음속에 또 하나 자리 잡은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법이 항상 내 안에서 충돌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렇게 탄식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성령의 법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 지배하는 그 법에 따라서 그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그쪽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러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고 따르는 나의 의지의 부족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만 하나님의 지혜만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이지요?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때예요.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때. 모세가 그랬다고 그랬지요. 모세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재혼하고 6남매를 더 낳지요. 나는 내 몸은 죽은 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삭을 낳고도 자식을 더 낳아요. 더 낳아.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나서도 이삭을 줄 때까지 기다리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냥 대단한 정력가고 아내랑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임신하는 거예요. 40대, 30대 젊은 나이에. 그러면 이삭을 주셨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굳이 약속하지 않아도 나는 낳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의 몸은 죽은 것 같습니다. 혹은 살아는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생식 능력을 할 수 없어요. 내 몸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살아는 뭐냐면 경수가 끊은 더 이상 폐경기가 지나버린 사람이에요. 성경대로라면 그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일이 있고도 한참 지나서
20여 년이 지나서 그때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모세가 40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바로왕과 타협할 수도 있었고 그 군사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80의 나이에 언어도 어눌하고 기억력도 어눌한 그 순간에 오로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에게는 예전의 지혜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의 권세와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모세의 비결이에요. 누구를 의지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도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어느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었고요.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버렸고요. 친구들조차도 지혜의 한계 가운데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모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제 욥이 바라봐야 할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욥이 누구랑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그 끝에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와 위기 가운데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를 도울 만한 사람들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이래도 저래도 다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하지요?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인사하는 거야. 하나님,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대.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짧게 기도하고는 막 발로 뛰면서 어떻게 해요?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다니잖아요.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누구에게 고마워해요? 누구에게? 구체적인 예가 필요하군요. 당장 집 페이먼트가 밀렸어요. 2개월, 3개월 밀렸어요. 이제 이거 안 내면 크레딧도 엉망이고 집도 뺏기게 됐어요. 깜빡 잊고 아내가 내겠지, 남편이 내겠지 서로 미루다 보니까 내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면 오늘 온라인 뱅킹을 해서라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안 되게 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화부터 돌려야지. 아무개 빌려줄 만한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해요. 막 이야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막 돌리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은근히 뻐기면서 그래 그럼 내가 좀 빌려드릴게요. 며칠 동안 빌려주면 돼요. 막 이래가면서 딜하다가 간신히 빌려줘서 해결됐어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고마울까요? 그 친구에게 고맙겠죠. 그 친구에게. 그러면 해결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땡큐 카드라도 보내요. 그때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땡큐 카드를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 그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또 일반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한번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지혜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그 문제의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거듭되어진 그러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게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거듭되어지는 신앙의 삶 가운데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면 성경의 말씀이
읽혀지고 보여지기 시작해요.